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상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 70번째 70번 소제목으로는 신령한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세술에 취한 사역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희당에 모이고 또 흩어지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모형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찬양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칭송을 받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가지인 유대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파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 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지 않습니다. 패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고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이 풀어진 그 심령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들은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예배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머물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24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박, 2박, 3박, 즉 9박 10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그 기도는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순절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고 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회복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언약된, 즉 예언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 다음에 1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이제 또다시 예언하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나가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또 예언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주께로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박해할 것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며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낼 마지막 때의 주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무장시킬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혀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앞부분을 나누고 시간 되면 다시 요한계시록을 좀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수요일날. 예, 제가 원고 분량이 짧은데 늘 길어요. 예. 머릿속으로는 다 이거 한 5분이면 끝낼 것 같은데 실제 하니까 그렇게 길어져가지고. 자, 이제 오늘 오전에 거를 먼저 지난번 금요일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복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리고 다윗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기 시작하냐 하면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23장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계수한 사람입니다.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만 3만 8천 명입니다. 이제 이것을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3만 8천 명을 네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째 4절,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2만 4천 명을 분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또 4천 명은 문지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인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천 명을 구별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천 명은 뭐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졌냐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 여기에 이제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서 찬양하고 봉사할까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 장막에서 4천 명을 찬양하는 자로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시 이제 25장으로 오면, 근데 다윗은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3명을 찬양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두머리로 3명을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이름이 아삽, 그 다음에 헤만, 그 다음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죠. 찬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 하면 선견자로 쓰신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선견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견, 볼견자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는데 예배하는 자들로 구별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도 사용하셨냐 하면 보는 자, 즉 선견자로 하나님이 이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 선견자가 된 것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더불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먼저 9장 22절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9장 22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9장 2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무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을 기름 부으는 데 쓰고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가 은퇴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고향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근데 라마 나요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이 그 땅에 머무는 동시에 라마 나요시에 어떤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경계를 지나서 들어가면 얘가 영빨이라고 표현했죠. 영빨이 있는 사람, 영이 열려져 있는 사람, 민감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예언하는 영을 부어서 너도 나도 예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질서 없네 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배 아파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라마 나요시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가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 가면 예언이 나도 받을 수 있나 안 받나.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주축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견자,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했던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소개할 때 사사요, 그 다음에 선견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6장에 보면 6장으로 가는 거죠. 6장에 보면 해만을 누구의 손자로 소개하고 있냐면 33절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예,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엘의 아들이요. 근데 요엘의 아빠는 누굴까요? 사무엘이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그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해만은 사무엘의 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해만, 그 다음에 아삽, 그 다음에 여두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미 영광이 회복되기 전에, 그 다음에 온전한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율법을 순종하는 자로, 율법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을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냐 하면 선견자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삶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삽이었고 해만이었고 여두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역대하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대하 29장 30절 누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그 아삽을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선견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을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한다? 선견자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쓴 시편이 50편, 78편, 73편에서 83편, 그래서 12권의 시편이 있다. 근데 아삽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는 찬송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선견자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견자,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영이 열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시대에 주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다윗 장막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였다? 네, 아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다윗 장막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궁일의 마음, 이웃의 모든 상황, 사람들의 모든 상황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궁휼하게 여겨서 품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풀어져야 할 그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품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서 중보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걸 우리는 신령한 노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찾아보면 뭐라고 다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다윗 장막의 제1의 것은 그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함으로 풀어놓는 사람, 그것이 이루어지소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소서, 여호와여 이 일을 이루소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 신령한 노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 그러면 뭐 이렇게 악곡이 있는 음이 있는 이런 것만 하는 걸 우리가 신령한 노래 이렇게 한정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노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 더 봐야 되겠죠? 35장 15절로 보겠습니다. 35장 15절 준비됐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 세 사람을 소개할 때 특별히 여두둔을 뭘로 소개하고 있나요? 성견자 여두둔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삽도 성견자요, 헤만도 성견자요, 여두둔도 성견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장막을 옮겨놓고 다윗 장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자의 리더로 예배자의 3명을 딱 세웠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더라? 찬양하는 자의 목적은, 그렇죠? 근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쾌 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땅 가운데 쉬지 않는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 시대에 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줘서 그걸 가지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 장막이에요. 그냥 우리가 임자가 있는 곳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성견자였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돌아온다 이 말은 역대상 25장을 말합니다. 자, 역대상 25장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31절 먼저 봅니다. 24째는 이라고 말하죠. 24째. 그래서 첫 번째에서 24째 24시간인데 1시간씩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게 하는데, 누구를 또 그 중에서 24명의 리더를 세우냐 하면 그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삽의 아들 몇 명? 4명. 그 다음에 여두둔의 아들 몇 명? 6명. 그 다음에 헤만의 아들 몇 명? 14명. 합치니까 24명. 할렐루야. 24명인데 순서는 없어요. 아삽이 먼저 1, 2, 3, 4, 5, 6 뭐 1, 2, 3, 4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 이렇게 말해요. 그 24명을 갖다가 제비를 뽑아요. 9절 봅니다. 9절 8절 9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모아서 제비를 뽑아 직임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옆에다가 몇 번째 아들인지 딱 적어놨어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몇 번째 아들인데 다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몇 개만 가르쳐 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로 뽑힌 아들인데 누구냐 하면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요셉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삽의 둘째 아들. 그래서 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달리아는 뭐예요? 여두둔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여두둔의 첫 번째 아들. 그래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10벌 삭굴은 아삽의 첫 번째 아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슬이 스리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여두둔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느다냐는 아삽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복기야는요 여두둔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라고도 말하는 여사렐라는 아삽의 넷째 아들이에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눌 수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제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세운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제비를 뽑아서 몇 명을 세웠다? 24명을 세웠다. 24명을 세웠다. 자, 먼저 처음에 3명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24명으로 늘어나죠. 근데 24명 전체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 익숙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남들을 가르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뭐예요? 스승이나 제사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스승이나 제사나.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3명의 사람이요. 근데 특별히 3명의 사람은 뭐로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세 사람 함께 특별히 뭘로 사용해요? 성견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다윗장막이 임하면, 즉 예배자가 계속해서 되면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영이 임해야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 카이로스적인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져요. 근데 계시가 풀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할 때 그것이 풀어지냐라고 할 때 끊임없이 예배할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는 이런 걸 나눈 거예요. 1차 사역, 2차 사역 다 들으셨죠? 1차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뭐만 줬어요? 능력, 치유 사역만 하게 했어요. 근데 2차 사역할 때는 뭘 가지고 나가요? 말씀도 가져가고 치유도 가져가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풀어지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임해요. 임재가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것도 확장해서 보면 놀라요. 1차 사역할 때, 제자들의 사역할 때 치유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역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70명을 파송할 때 하나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귀신 주는데 안 돼요. 이랬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예배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이것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금식 이외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야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돼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보다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냥 우후죽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쓰실 사역자들도 무엇을 나타낼 것이냐 하면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뭔가 현상을 봐야만 마음을 열어요. 그렇죠? 예, 뭔가 현상을 봐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몰려든다 이 말은요, 마음을 연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할 때 복음으로만 했나요? 이것 가지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귀신이 나갔어요. 예, 귀신이 나갔어요. 물론 귀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귀신 나갑니다. 그렇죠? 나중에 제가 끝나고 생각나면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하여간 하면은 귀신이 나가요. 근데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실패함을 통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에게 붙들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다. 자유하지 못한다.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은 뭐예요?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그렇죠? 모든 질병을, 그 다음에 모든 파괴됨을, 즉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가운데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예배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다윗 장막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다윗이 장막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3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24명을 또 세웠어요. 근데 24 반차라고도 말하면서 24시간인데 1시간씩 그 예배, 쉬지 않는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24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와 찬송하기를 배우 익숙한 자들의 수요가 288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으셔야 돼요. 3,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8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명의 지도자가 12명의 아들들을 더불어서 다른 그 일가친척 형제들 288명이 모여서 이제 24개 조를 돌리는 거야. 근데 288을 24개조로 돌리니까 한 조에 몇 명씩 들어가요? 12명씩. 그래서 12명씩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12명의 사람들 중에 12명의 사람들은 실제로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찬송하기에 익숙한 사람들. 그렇죠? 배워서 찬송하기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명, 288명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첫 번째 계시는 누구로부터 임해요? 세 사람에게 임합니다. 세 사람은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24명에게 이것을 또다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24명은 또 이것을 누구한테 나눠줄까요? 각각 자기가 맡은 또 다른 11명, 그래서 12명이 되죠. 11명에게 또다시 이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명이 또다시 함께 이제 모든 걸 익히고 난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르칠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3장 아까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자를 몇 명 구별을 했어요? 4,000명. 그럼 이제 4,000명을 24계절로 나누니까 170 몇 명이 돼요. 뭐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178명에서 178명의 또다시 그룹들을 해서 이제 한 조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한 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이 11명이, 뭐 12명입니다만 한 조에 이 12명이 또다시 그들을 14명과 4명 정도의 조를 나눠서 가르칠 수, 지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함께 찬양할 때 178명이 함께 찬양하고 막 경배할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24 체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할게요. 신령한 노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베임, 이런 뜻이에요. 하나베임은 예언하다, 대변하다의 동사 나바에서 파송된 말이 하나베임입니다. 근데 나바라고 하는 뜻을, 나바는 예언하다 이런 말인데, 예언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글부글 넘친다, 부글부글 넘친다. 두 번째, 끓어오른다. 이렇게 나바 뜻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감동된 마음을 쏟아놓는 것,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된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것을 나바, 즉 예언하다,
신령한 노래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됐죠? 예,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 24계절로 나눴는데, 즉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자녀들도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할 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기본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충만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수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수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그 집안을 딱 택한 거야. 왜 그 집안을 택했을까요? 가만히 딱 보니까 그 집안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모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집안, 예, 말씀 안에 머무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구분해서 다윗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특별히 예배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봅니다. 시편 15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5편으로 갑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게임 끝이에요. 이거 알면 게임 끝이라는 단어가 그냥 감탄이 확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노래인지, 여호와의 주의 장막, 이제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가? 그 기준이 2절,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예배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말하죠. 시온산을 말하죠.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무를 자도 시온에 머무는 거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고 성전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머무를 자나 장막에 머무를 자나 성산에 사는 자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이제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10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공의를 실천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마음에 진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네 번째 전적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합니다. 다섯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여덟 번째,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열 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기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뉘앙스가. 십계명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주석에서 가져왔어요. 공부한 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그런 뉘앙스를 딱 푼. 근데 이런 10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여두둔, 헤만,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4아들, 6아들, 14아들은 어떤 걸 이미 겸비한 사람이었을까요? 2절에서 3절 겸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준비가 되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그 암흑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시즌이 있죠. 50일. 그러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요? 그렇죠? 이제 그 성전에 머무를 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복음 들고 땅까지 이르면서 다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해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죠.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하면 나라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다윗의 장막의 일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혀로 허물을 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비방하지 않습니다.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번은 그냥 어쩌다가 마주친 그런 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가 괜찮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일삼지 않아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몇 번 했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어느 순간 가면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거에 많이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오만한 자와 함께 앉을 수 있죠. 그럼 그거 오만합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평생에 처음 그 맛있는 오늘 뭘 먹었더라?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그게 어쩌다가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제가 평생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 맛을. 그러니까 어쩌다 먹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런 것까지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를 노출시킨다. 이러면 노출시킨다. 그러니까 그를 옷을 벗겨버려요. 아가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남의 날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취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를 노출시켜요. 실제로 벗겨진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모욕하고 치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경멸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의도성이 있나요? 네, 의도성이 없으면 요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성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에 끌리지 아니하면서 그 성품이 하나님께 끌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좋아할 만한 먹잇감이 현격하게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 현격하게 없는 이런 성품을 겸비한 사람들이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은 택하여서 그들을 세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여기에 뛰어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죠. 이미 왕으로 세울 만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의 장형 엘리압을 그 사무엘 딱 봤을 때 외모로 봤을 때는 왕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봤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뭘로는 버린 거예요? 왕으로는 버렸다. 그런 왕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왕이 될 수 없을까요? 그릇이 달라. 성품이 달라. 싸가지가 달라. 생각이 달라. 판단함이 달라요. 마음씨가 달라요. 그래서 이 15장 시편 15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을 구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령한 노래를 담아내는 신령한 노래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섞이지 아니하고 그로 하나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영광을 풀어놓는 그릇으로 쓰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은혜를 더디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15편은 뭐의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10가지 성품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령한 노래로 담아낼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나갈 때 시편 15편은 먼저 10개의 그런 성품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4편으로 넘어갑니다.
24편으로 넘어갈게요.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제 3절이 뭐와 같은 거냐면 시편 15편 1절과 같은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산이 어딜까요? 시온산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말하죠.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봉헌할 사람, 예배를 주관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는 뭐 되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쓰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이게 3절의 물음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준을 4절은 뭐라고 제시하고 있나요? 첫째,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셋째,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에 손이 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에 임박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절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순수합니다. 예, 마음이 굉장히 낮습니다. 마음이 겸비가 됐습니다. 예, 마음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목말라 합니다. 의에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목말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세요. 허탄하다라고 하는 건 보통 허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이건 이제 성경의 흐름을 잘 빨리 알아야 되는데 허탄하다 이 말이 나올 때 허망, 허탄 이런 거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말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세상에 두지 않아요. 돈에 두지 않아요. 명예욕에 두지 않아요. 권력욕에 두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욕심에서요. 그래서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그런데 욕심을 두지 않아요. 욕심을 둔다 그러면 어디다 욕심을 둘까요?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거요. 욕심을 두면 어디다가 욕심을 둘까요? 아, 나 하루에 이제 20분씩 1시간을 20분 나눠서 말씀을 손에서 읽으라 했는데 이거 내가 욕심 부려봐야지. 그런 욕심을 냅니다. 네, 잘 듣고 계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남자분들 좀 사랑하기로 남자분들 1시간 하세요 그러면 근데 15분 하려고 하다가 15분 내 타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몰아서 하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 몰아서 안 되면 이제 15분 나눠야 돼. 일단 한번 20분씩 그냥 20분씩 한번 몰아서 한번 해보세요. 몰아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학교 온 것 같아요. 예, 우리 장로님이 경주 아버지 학교 지부장님이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날 풀린 게 아니라 코로나 풀리면 아버지 학교 열릴 수 있도록 하여간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남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자의 덕목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4절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허탄한 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것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건 뭐 진실하다 이런 사람이죠.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찾는다, 얼굴을 구한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는 그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를 다른 말로 묻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늘 첫 자리에 놓고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에서 지난번에 한번 실수한 게 뭐냐면 그 7절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예요. 다윗은 용사죠. 다윗은 용사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장군들도 전부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300용사, 하여간 이렇게 용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무엇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용사, 강한 군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 쓰는 사람들은 전부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 가운데서 용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실패하잖아요. 그건 마지막 때 쓰는 용사는 아니야. 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용사로. 그래서 전부 예비하는 자는 용사가 되는데 용사는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성품을 겸비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은 나누어졌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처음에는 누가 먼저 소개가 되어지면 해만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소개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삽도 있었고 여두둔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누가 소개가 되어지냐 하면 아삽이 먼저 소개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해만, 여두둔, 그 다음에 여두둔, 해만, 이렇게도 소개가 되어져요. 가끔 성경의 이름 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삽이 먼저 소개가 되어지냐 할 때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역대상 16장 4절 5절에 이제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리더로 세워서 섬기게 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삽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삽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되어진다. 16장 4절 5절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39절 39절 42절 보면은 기브온 산당을 관리하고 기브온 산당에서 섬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해만과 여두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시편 15편이라고 하는 이런 덕목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노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다른 거 확장하면 안 되고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본다 그러면은 이사야 32장과 33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어만 하나 몰라요. 한번 일단 32장 이사야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장차 한 왕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을 일으킬 것이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윗 도리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가 오셔서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하면 공의로 정의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들의 성품이 아까 이제 15편에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의와 그렇죠. 진실과 그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포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늘 이런 사람을 찾는 거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5장 1절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얻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하면 공법을 예레미야 5장 1절
갑자기 헷갈리면 계속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그렇죠? 예,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32장 1절하고 똑같은 거죠.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예,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날 다윗의 장막에 예배하는 사람,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무장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공의와 정의로 무장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세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4절까지만 볼게요. 3절. 또 그 사람은 할 때 이제 공의와 정의로 무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그 사람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의 근을 갖게 될 것이다. 3절. 그 사람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가 오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배자, 마지막 때 일어날 주님의 신부, 마지막 때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며 이 임재를 가지고 가면서 잃어버린 수많은 돌아올 사람들에게 1절, 2절, 3절, 4절을 일으키고 회복시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으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나간 사람이 뭘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요소를 이미 삶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32장 전체를 읽고 또 읽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장도 보고 싶은데 33장에는 이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쭉 합니다. 5절 6절 기도하죠. 5절 잠깐 볼게요. 이사야 3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정의와 공의. 근데 그분 자신이 정의와 공의로 오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또 오셔서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배하는 다윗 장막으로 회복돼서 예배자는 무엇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공의와 정의로 무장하고 있는,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쭉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핵심만 다루면 15절이요.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따르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누가 요절로만 보면은 잘 안 되고요. 그냥 32장 전체를 문맥으로 봐야 돼요. 33장을 문맥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걸 다 준비를 했으나 시간이 막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을 겸비하고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핵심되는 부분들을 좀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오늘 다뤄줘야 돼요. 요한계시록 아까 오전에 좀 다루다가 다 못 다뤄가지고요. 일단 15장으로 넘어가죠. 14장까지 여러분 따라왔죠? 14장까지 따라왔죠? 아멘 안 하는 거니까 못 따라왔나 보다. 그럼 14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따라왔어요? 이제 그냥 대답하는 거 보니까 더 뒤로 7장으로 갑니다. 왜냐면 아까 7장을 안 다루고 넘어왔어요. 근데 7장이 굉장히 다 중요해요. 하여간 다 중요한데
7장을 다루어야 돼요. 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환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6장에 나오는 인이 떨어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는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치기 전까지는 그럼 여섯 번째까지는 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주님의 신부나 아니면 신부가 아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몇 번째까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인재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모두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모두가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뭘로 구별되어질까요?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겸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이걸 겸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내하게 돼 있어요.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고요. 인내하는 거야. 참는다는 육의 요소고요. 인내한다는 표현은 영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안에서 내가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춰요. 멈추는 동시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작업이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이마에 인치는 거야. 인을 외칠까요? 너는 내 거야. 인을 외칠까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고 우리가 표시를 딱 합니다. 표시를 딱 합니다. 표시를 딱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냐 하면 9절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죠. 흰옷을 입었다 이것은 승리하는 거고 신부를 말하는 거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3절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하고 다윗 장막에 세워져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로 파송한다 그랬어요. 아까 양을 이리 가운데 파송한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로 파송해요? 그들 가운데 파송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거스러지고 폐역한 세상에 파송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파송할 때 대부분 얼로 파송해요? 타락한 곳에 파송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예배자도요. 얼로 가게 할까요? 무너진 곳에 가는 거야. 무너진 곳을 가는 거야. 예배가 근사하게 서 있으니까 야 바톤 타치 이런 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야. 바톤 타치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요. 후임자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 무너졌어. 다 타락했어. 다 폐역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 가서 거기서 예배를 수축해. 예배를 회복해. 진리를 회복해. 말씀을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야. 이게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장막에 쓰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될까? 무너진 곳으로 갑니다. 폐역한 곳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가 뭘 소유하고 갑니까? 하늘의 영광. 그걸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딱 가니까 내 안에 뭘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거기서 겸비하고 가니까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럼 누굴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함으로 전하고 기꺼이 전하고 행복하게 전합니다. 이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품도 더불어 회복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제가 다루는 게 뭐냐 하면, 그 인간됨, 그 사람의 밑바탕, 이걸 성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보내고 파송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미 큰 환난이 와도 연연치 않아요. 환난이 왔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구약에서 안 보고 역대상에서 안 보고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요? 그러면 다윗이 이기는데 언제 이기나요? 그거 하나 좀 보고 넘어올게요. 여기다가 요한계시록 손 하나 껴놓고 넘어올게요. 예, 아까 뭘 하나 하고 싶더라 했더니 이거 안 했군요. 예, 사무엘하 8장으로 갑니다. 이거는 사무엘하 8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8장. 자, 사무엘하 8장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이제 6장에서 법궤를 옮기죠. 예, 누가 대답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감사해요. 예, 6장에서 법궤를 다 옮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딱 왔어요. 그랬더니 8장에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적어놓은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기는 게 두 절에 나와요. 첫째, 6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여러분 이 말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읽고 14절 시작. 그럼 다윗이 왜 어디로 가는지 다 이기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는 예배요. 누가 예배하고 있어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중심으로 한, 또한 24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쉬지 않는 예배가 한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꺼지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우리가 신부로 대부분과 대추수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가서 우리가 이제 예배한 자로 딱 섰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쉬지 않는 예배의 그 원동력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 할 거라고요? 네, 그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갈 거 아냐 하면 서쪽으로 갑니다. 1절 블레셋은 서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동쪽으로 갑니다. 모압은 동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서 12절 북쪽으로 갑니다. 소바, 다메섹, 하맛, 이건 나쪽에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에돔은 남쪽에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동서남북 사방이죠. 우리가 사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는 삶의 결과는 무엇을 안겨주고 있나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기었으니, 로마서 내가 이기었으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뭐 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더 보고 넘어가야 돼요. 8장 15절입니다. 봤나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그가 뭘로 통치합니까? 뭘로 통치합니까? 뭘로 통치합니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예배자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갑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아모스 5장 24절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시 넘어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리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 마지막 때 예배자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자로 풀 때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14장에 이 사람들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냐라고 할 때 핵심이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이마에 이름을 쓸 거예요. 근데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4절 5절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은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입맞은 자고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자고요, 이 사람들이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배하니까 누가 손을 못 대요? 마귀가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근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그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로 이제 예배자로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장 2절로 갑니다. 이건 우리는 보통 신원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원하는 노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누구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미리암의 노래 찬양하죠. 그게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라 이 말이에요. 예.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먼저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로. 또 하나의 신원의 노래가 있으나 그거 그냥 통과했어요. 그거는 약간 다른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순교자들이 마지막 때 하는 그런 노래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회복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어디에 노래가 나오냐 하면 19장은 1절에서 10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두 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뒤로 넘어가서 볼 단어가 있는데 7절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로 되어라 할 때 그 은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뭔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문맥적으로는 그 부분을 보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8절 9절 두 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로 볼 때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사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0절부터 21절까지를 그냥 같이 쭉 읽고, 먼저 17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정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나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보낼까요? 사자를 보내어서. 그럼 여기서 사자를 보낸다라고 할 때 이 사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꾼들은 전부 뭐냐면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요? 추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뭐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열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 회복된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그의 주의 길을 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열려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연약한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크게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고 이방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순위 있는 거, 희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면, 누가 놓고만 해주면, 누군가 두드려주면, 누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누가 진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반응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무엇이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회복의 불을 일으킬 것이냐 하면 예배 회복의 불을 일으킬 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막 수많은 환난이 있어도 그 중에서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경배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를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렇죠? 어떤 법령도, 어떤 공권력도, 어떤 그 무자비함도, 어떤 환난도 그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런 시즌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모장하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가는 그 일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과 순종, 그래서 사랑함으로 섬겨내는 삶을 살게 돼 있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또 한 사람 비유하면 마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번 제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나누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전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